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의 사무실 한 벽에는 낡고 커다란 그림 하나가 그의 일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또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림 내용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배를 젓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와 모래사장에 올라와 있어서 무척 처절하게도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카네기에게 왜 당신 이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이 그림을 얻게 된 사연을 얘기를 해주는데,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물건을 그렇게 팔고 다녔는데 어느 한 노인 댁에 가니까 이 그림이 있는데 얼마나 인상적인지, 특별히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잊혀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살 되던 해에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 할아버지께서 세상 떠날 때 이 그림을 나에게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 청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일생 동안 보관을 해왔는데, 그 그림 밑에 있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그 말을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만나 살다 보면은 참 썰물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이 환자는 그야말로 썰물 중에 가장 큰 썰물을 만난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38년 된 환자를 볼 것 같으면은 중한 병은 앓고 있는데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 3일만 앓아 누워도 얼마나 참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물며 38년 동안 병에 누워서 그렇게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긋지긋할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생각 속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꼭 갖고 있었지는 않을런지. 오랜 병에 육체도 고통이지만 세상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그렇게 고통당하니 이제는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지쳤을 것이고요, 어떠냐고 상황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지쳤을 거고요, 오죽하면은 형제, 친척, 가족들까지도 이 사람을 외면해가지고서 누구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정신적으로다가도 심각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그 몇 달 동안 아주 고생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픈지요? 그냥 뭐 일어나서 한 대발짝 걸으면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그렇습니다. 밤에 잠잘 때가 되면은요, 왜 또 그렇게 허리는 아픈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해가면서 잠을 제대로 잘 못 자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타이레놀, 진통제, 그걸 먹어가면서 그렇게 세월을 견디러 가는데, 야, 그거 영적으로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 고통은 물러가지를 않는가? 왜 이 병은 낫지를 않는가? 그래가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가는 이런 일까지도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기니까는 그래 빨리 수술 날짜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이 믿음이 아주 형편없어지는 그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장기간 아프다고 할 것 같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 고통당하고 보다 보니까는 교제하는 사람들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며 지내야 활기차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앓고 보니까는 가족도 다 떨어져 나가고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고 이웃도 그와 함께 하지를 않고 누구 한 사람 이 사람의 딱한 사정을 보고 있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 외로웠던지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같으면 즉각적으로 예 낫고자 원합니다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아휴, 물이 통할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먼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도와줄 사람이 그리웠겠고 얼마나 자기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을 그렇게 기다렸겠고 정말 참 사람 만나기가 너무너무나도 간절했는데 도무지 만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낫고자 할 때 저 물이 통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정도로다가 심히 외롭고 고독에 시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얘기도 그래도 좀 나누고 함께 시간도 보내는 그런 이웃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보통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집사님은요, 그 미국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국에 가서 그 남편 집을 그렇게 들어가는데 세상에 어쩌면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외진 곳으로 다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건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는 제대로 잘 못하겠고 한국말이라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말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거울을 보고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답답한 것을 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좀 한국 사람이 있는 대로 좀 우리 이사 좀 가자 그렇게 부탁을 해도 남편은 또 남편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통화를 잘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속으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남편이 이혼을 해줘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만큼만 사람과 교제가 전혀 없이 외롭고 홀로 지낸다고 할 것 같으면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나와 더불어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형제 친척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고 하는 건 참 복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성전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뭐 38년 동안 아프니 성전에 어떻게 나갑니까?
몸이 깨끗이 나아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되는데 뭐 아플 시간만이지 나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어떻게 성전에 나아갑니까?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요 큰 고통입니다. 이 환자는 아마 좀 믿었다가 그렇게 병 때문에 여기 38년 동안 알아놓는 바람에 못 나갔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낫고 난 다음에 성전에 나간 걸 보니까는요 아프기 전에는 그래도 믿음이 조금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렇지만 환자가 되다 보니까는 성전에 나갈 수가 있나요? 못 나가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고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그들이 물을 요동시키면은 그때 얼른 뛰어들어가면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 볼 때에 천사를 믿는 것은 보는데 하나님 믿는 것은 이 말씀 속에 그가 없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 믿고 싶어도 믿어질 수도 없고 성전에 나가도 나갈 수가 없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마음껏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은 모르지만은요 아파서 성전 나가지 못할 때가 되면은요 정말 성전이 그리워집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 사람 38년 동안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지를 못해요. 양문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양문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에 그 문을 통과하거든요. 재물들 그 짐승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날마다 보는 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이 앞판 누워있는 사람을 돌보느냐? 하나도 돌보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성전에 얼른 들어가고 말지. 그러니까 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교제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절대 고독 속에 살아가야 할 이 안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각박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연못이 동하면은 얼른 뛰어들어가려고. 그러니 옆에 사람 사정 봐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뭐 남 먼저 들어가게 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은 아주 각박한 사람들로 꽉 차야지 누구 한 사람 친절한 사람도 없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도 없고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아마 막장 인생을 살아가도 이 사람처럼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가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요. 이 사람은 나의 기도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텐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자기들한테 와가지고서 얼마나 아프냐 위로해주는 말이 없어요. 그건 누굴 믿겠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쌀쌀맞게 우리를 전혀 돌보지도 않느냐. 뭐 하나님 믿고 싶어 하면 아마 사라졌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좀 살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 썰물 인생을 당하다 보니까는 그런 마음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저 연못 통하는 것만 기다리는 이 안타까운 사람. 그런데요, 이 안타까운 사람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야, 이 놀라운 기적이지요. 이때는 또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여러분들 알질 않아요? 그래도 고향을 찾아가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기뻐 즐거워하는 때가 명절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명절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근데 명절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고 기쁨을 나누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도 없어요. 제자들도 아마 명절이기 때문에 다 자기 고향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제일 알아 누운 사람들만 있는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네 예수님 마음속에는 언제나 힘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늘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절에도 찾아오시지, 다른 사람 다 자기 집으로 다 간대 고향으로 다 가야 할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접고 고통당한 사람들로 꽉 가득 차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 거길 찾아오신 거예요. 참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 발걸음도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지.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명절이. 어떻게 그 명절에 그런 환난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어디 이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와 가지고서 38년 된 환자,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보고 이렇게 보시더니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같으면요, 낫고자 합니까? 물론이지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대화하기는, 말씀하십시오. 저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나는 거기 뛰어들어가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타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낫고자 함이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저 물이 통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각박해지고 그렇게 악해졌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참 듣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 듣고 싶으셨을 텐데 그 말은 듣지를 못하고 전혀 딴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요, 이 38년 된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봐라.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누군데 그러기 때문에 너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번 일어나 걸어봐. 자기 소개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력서 내미는 것도 없고요. 경력서 내미는 것도 없고요. 그냥 만난 그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이 사람도 말을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는 놀랬은 거예요. 그러니 바라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예수님을 아마 눈여겨봤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 몸체를 이렇게 보니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태도하고는 전혀 달리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눈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눈으로 그렇게 보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낫게 해고자 싶은 그 마음이 속에 꽉 들어차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예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깨닫기에 저 사람은 다르구나,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만 일어났으니까 일어나져요. 걸어가니까 걸어가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 빈몸으로 오신 것 같아도 이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다른 거 주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더니만은 그 말씀을 깊이 눈여겨보다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다가 일어나니까는 이게 일어나지지 않아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빈몸으로 오신 것 같아도 예수님에게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소망을 줄 수가 있겠고, 빈몸으로 오신 것 같아도 예수님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전해줄 수가 있겠고, 무엇으로다가요? 말씀으로다가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다 말씀으로다가 주셨습니다. 저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봐라. 안전방에 떠도 일어나라. 팔 마비가 된 사람한테도 펴봐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들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 말씀대로 하니까 걸어가지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노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은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 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갖고 오신 그 놀라운 선물, 우리가 정말 받기를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빈손으로 오셨지요. 손에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걸어가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게 뭔가 감각되어지고 내게 뭔가 만져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귀에 들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신령한 모습을 보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하는,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요. 어떤 썰물을 당한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밀물 때는 다 그렇게 배가 뜨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밀물로 들어오게 하시는 그 능력, 썰물 다 빠져나가서 소망이 다 사라져간 때인데도 불구하고 밀물 들려오게 하시는 그런 능력, 주님에게는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썰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예수님은,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밀물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를 계속 따라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처지를 아시고서 밀물의 때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 더 하나님 강하게 쓰임받는 역사도 있게 하실 것이고, 부족한 자 풍성한 사람보다 더 쓰게 하시는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가지신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의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따라 사는 삶, 여기에 주님께로부터 받는 선물, 우리가 아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선물, 구원도 받고요, 현 생활 속에서는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선물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가지고 계신 선물을 믿음으로 많이 받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감각에 익숙해져서 감각되어지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순간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보여도 갖춘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요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선물인 줄로 믿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래서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삶을 이겨나가는 역사도 늘 허락하사 주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